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한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에스겔서가 가장 많이 설교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37장은 예외입니다. 37장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이 환상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늘 586년, 586이라는 연대를 외우라고 하는데 주전 586년이 어떠한 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해가 바로 이 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11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뼈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뼈라는 말은 에쳔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아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능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들이 말랐다라고 쓰는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언어 유희죠. 뼈들이 말랐다는 단어가, 뼈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는 지금 꼴짝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에스겔은 온 사방에 뼈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으로 말하는 그 장면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3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당연히 원래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으로 보이시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 같으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굉장히 에스겔이 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일종의 정치적인 대답을 지금 에스겔이 말한 겁니다. 어느 한 분에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총선에 나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정치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국민들이 알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은 나중에 나가도 문제가 없고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일종의 정치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뼈들이 안 살아나도 주님이 살릴 마음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살아나면은 주님이 살리시고 싶으니까 살리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에스겔은 문제가 없는 그런 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죠? 저처럼 이게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걸 원하는 사람은 왜 에스겔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겁니다. 아니 왜 에스겔이 누굽니까? 에스겔이 이미 이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그대로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에스겔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걸 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만큼 에스겔이 생각해도 다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예, 보십시오. 다 이게 대답이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20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 다 압니다. 그러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신앙이 없어 보이고 아멘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영국 교회나 그죠 북미에 유럽에 있는 교회가 한 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일으키지 못한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지금 에스겔이 듣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으면 대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미 올해 망했는데 이제 망한 이 나라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모호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보면은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죽어있던 뼈가 연결되어서 사람의 형상이 된 겁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옛날 영화밖에 모릅니다. 미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딱 이 말씀처럼 뼈들이 쫙 연결돼 가지고 이 악한 사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이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딱 지금 그 모습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8절에 생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라에게 말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살아나라라고 6절에 말했으면은 5절과 6절에 살아나라면은 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이런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지만은 그 피부가 있지만은 생기가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호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스겔이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 같은 것만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여서 9절에 생기를 향하여서 생기가 있으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게 살아나서 정말로 움직이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안 살리시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신가?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기에 성령이 더입혀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본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입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목회라는 목사님들이라면 다들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생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보면은 내가 정말로 20시간, 30시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정말로 이보다 다 준비할 수 없다는 식으로 준비를 해본들 정말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설교가 죽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참으로 정말로 너무나 좀 아쉽다. 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준비를 못했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때 많은 은혜가 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기,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본들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어느 때 이루어진 환상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위에 3년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계속 버티는 바람에 그 3년 동안 버티는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그 성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질병과 기근으로 죽고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 또 3분의 1은 성벽의 구멍을 뚫고 도망을 가려다가 죽었다라고 에스겔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도 여러분 산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미 그들은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고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한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연극을 전공해서 대학로에서 매일 연극을 하는 배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대학로에 연극 구경도 여러 번 하러 갔는데 제가 그 형제랑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인생에서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 오늘 설교는. 네, 너의 인생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죠? 자꾸 이상하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연극이 기억나는 연극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코르자크 박사와 그의 고아들이라는 연극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아는 거를 좀 말해주면은 저도 좀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이게 그죠 뭔가 이렇게 박자도 맞춰주고 그래 네 연극 배우 한다고 힘들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자기 수준 높다는 걸 말하려는 건지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도 못해. 코르자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코르자크 박사와 그의 고아들 그 연극을 보다가 자기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 내용은 1942년에 이 65명의 고아들을 기르던 코르자크 박사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65명의 아이들과 같이 죽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알려진 것처럼 65명의 그 고아들만 죽으면 되는데 코르자크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같이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 형제가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묘사를 해보라니까 그 코르자크 박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마지막 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이다. 그러나 이곳은 생명의 골짜기임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분명히 에스겔 37장을 염두에 두고 말한 말일 거다. 이래서 제가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그자 그 연극을 하던 형제가 그 말씀 맞네요. 읽어보니까 이게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코르자크라는 사람이 이 에스겔 37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37장을 인용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6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죠 몇 번째 세례식인지 헤아려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세례식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헤아려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는 6번째 세례식이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불과 우리 4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벌써 6번째 세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받은 두 분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훌륭한 교회도 아니지만은 아마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이렇게 세례 받는데 소요리문답을 암송시켜가지고 세례를 주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있으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렵게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넘치는 은혜 교회 오기 전에 세례받고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래 말하냐고 하니까는 아이고 제가 지금 만약에 다시 오면은 만약 세례 안 받고 왔으면은 저 긴 세월이보다 암송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세례 못 받은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긴 싫기 때문에 세례 받고 온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봉의 성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봉의 성도님이 세례식을 받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았는데 그 앞주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소천하신 목사님과 몇 명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소천하신 그분이 여기 정남에 목회하시는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폐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으시라고 제가 권면하는데 앉지를 못하고 서서 계속 현수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타가 있나 싶어가지고 왜 저렇게 바라보실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30년을 목회했는데 30년 동안 개척해서 30년 동안 단 한 명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가 늘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플랜카드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 믿은 거고 본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3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봉의 성도님 세례를 앞두고 있는데 제보고 그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죠. 제보고 감사해라면서 목사님은 이미 이게 세례를 주는 것만 해도 이미 크게 하나님 일을 한 거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세례식을 하여서 이제 벌써 오늘 6번째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내가 계속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원망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인구의 70%가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생기, 바로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내 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좀 전에 환상을 보여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가지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세가족 공부만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자기 마음에 거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그 마음에 직접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지만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죄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서 늘 죄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왜 못 지키냐면서 다시 한번 잘 지켜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100번 1000번 준들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그 마음에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또 기회를 줬지만은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니까는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어가지고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다 이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데 한 명의 할머니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곧 죽을 판국인데 왜 찬양을 부르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죽을 판국인데 두렵지 않냐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큰 딸은 천국에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은 큰 딸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돼도 기쁘고 저렇게 돼도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면은 과연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은 큰 딸을 가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고, 내가 살면은 미국 가서 작은 딸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찬양을 부르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저의 모든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내 인생은 좀 더 멋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불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불평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삶을 만족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감사를 합니까? 우리 아마 자주 감사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의 이야기입니다. 3살 때에 부모님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고기 자르는 기계에 그만 이 손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손 전체가 잘려지가지고 오른팔의 이 팔꿈치 아랫부분이 다 통째로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그분이 찬양하는 걸 보면은,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은 이쪽 팔 한쪽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7살이 될 때는, 7살이 될 때까지는 팔이 자라는 건 줄 알고 엄마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팔은 언제 자라? 다른 애들 다 팔이 이렇게 2개 다 온전한데 왜 나는 팔이 안 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7살 넘어가면서 깨달은 거죠. 그 팔은 다시금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절망을 하고 자기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나 우려하고 했답니다. 어느 날 그 최혜연 양의 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집에 피아노를 레슨하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제발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한 거죠. 피아노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2손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우리 교회 이 이재일 집사님 같이 반주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뭐 한 손밖에 없는 사람이 반주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최혜연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도대체 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니?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 선생님이 감동을 합니다. 저는 한 팔로도 피아노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이제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 하나만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2011년에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장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전국 장애인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역시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국에 건너가서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쪽도 한 팔밖에 없는 사람 니콜라시 메카스와 둘이서 한 손씩 해가지고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현장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저는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자기가 한 팔이 잘려나가고 정말 괴롭고 모든 어려운 순간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시는데 감동입니다. 정말로 한 팔과 팔꿈치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시는데 정말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감사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적어도 세 가지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때로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세 가지는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심을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늘 먹고 있으며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